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은혜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고 그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때로 이런 은혜를 못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또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느껴본 사람은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영적 체질의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죠.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는 것은 체질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특권이 되고, 찬송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 되는 그 은혜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체질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체질의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육신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체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체질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를 범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전적으로 은혜죠. 우리는 이 은혜를 뭔가 표현할 때, 애매할 때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설명하기 힘든 일을 표현할 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택해 주신 그 이유를 잘 모를 때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만나 주시는데 왜 만나 주실지 모를 때 그때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전적으로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는 죄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테니까 또 죄를 짓자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나는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죄 한번 짓고 말지 주님이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실 텐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요. 은혜는 선물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거저 받지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은 거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보셨죠? 선물을 주는 사람은 거저 주는 것,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만 그 사람은 그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큰 대가를 지불했다는 걸 알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얘기도 보면은 그 탕자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다면은 다시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비아냥거립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받으려면 그럼 죄를 더 지면 되겠네? 라고 삐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복음과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는 거저였지만 주님은 그 거저 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그 값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제가 지금 이제 로마서를 1장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얻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들어가는 책이 무엇일까? 이게 웬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자꾸 소리 안 들리나요? 마이크 좀 어떻게 좀 소리 좀 안 나게 슬슬 울리는 우르릉 소리 나는데 좀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뭔가가 좀 뭔가 우르릉 거리 소리지 안 나죠? 그래서 우르릉 우르릉 신경 쓰였는데 괜찮습니다. 소리가. 자, 우리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예? 기차 소리 아니고 이게 계속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났었는데 좀 이렇게 나네요. 예?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마이크 어디 뭐 좀 다른 거 다 끄고 이것만 켜주세요. 다른 거 다 껐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이제 말 편하게.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복음을 알고 그 감동과 감격에 살아야 되겠다.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면은 침례식을 할 거예요. 침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과